안녕하십니까. 제주교회 박금희입니다.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셨고 달리신 그분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무엇이며 독생자는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 어떤 분이며 또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먼저 영생은 말 그대로 하면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시대는 지금과 달리 평균 수명이 굉장히 짧았습니다. 아니면 죽음이 예정된 삶에 대한 애틋함인지 영생을 꿈꾸는 위대한 자들이 많았습니다. 이집트 왕은 미라를 만들어 영생을 원했습니다. 진시 왕은 불로초를 찾아서 우리나라까지 왔습니다.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인간이 영원한 하나님에 대한 근원적인 갈망의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육신인 인간에게 영원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영생은 하나님이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통치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세상의 통치와는 좀 다릅니다. 그 시대 왕의 통치는 무력을 통한 지배였습니다. 지금도 세상 통치는 자본주의는 돈이 많은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그 사람들에 의한 통치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통치는 생명의 분배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생명의 나라 건축을 위한 준비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생명의 나라입니다. 생명은 아들로밖에 분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들로밖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빚어 하나님의 생명의 숨을 넣어서 살아있는 혼, 지정이 기능을 가진 존재, 하나님에게 반응하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존재에게 다시 생명과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과를 먹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성장하고 성숙하여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도록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지금 살아 계시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이렇게 장성하여 저희 부모님이 살아 계셨다는 것을 제 존재로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분이 보이는 사람의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가 증거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할 일도 정해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동거하는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도록 말입니다. 경작은 하나님과 사람의 생명의 관계를 흙이 씨를 받아서 키우듯이 농부가 농작물을 키우듯이 그렇게 키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지키라고 당부하신 것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이 생명의 관계, 이 성장과 성숙의 관계를 공격하는 어떤 존재를 의식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 아담이 하나님의 생명의 통치, 생명의 분배를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지식의 길을 택해서 신과 같이 되는 길을 떠났습니다. 그 이후로 에덴 동산은 문이 닫혔습니다. 폐업이 된 거죠.
우리는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로 사는 사람을 그 이후로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자신의 생명을 분배해 주고 싶은데 그 생명의 통치, 그 분배를 받을 사람이 가출해 버린 것입니다. 그렇지만 구약 속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생명의 물이 흐르는 인격의 관을 파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완성된 인격의 수도관, 하나님의 성품을 땅으로 분배시켜 내려와 주는 수도관, 그분이 바로 독생자이십니다. 하나님에게서 낳아진 아들, 하나님의 생명이 가장 잘 드러난, 하나님 성품이 가장 잘 표현된 존재가 독생자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제일 먼저 누구를 만날까요? 아담을 만나게 됩니다. 아담을 만나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겠구나 라고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는데 어째서 또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하는 말씀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했어야 하는 말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탈선했습니다. 청소년 탈선처럼 그렇게 탈선하여 가출을 하지 않고 하나님 양육하여서 하나님 생명의 분배를 받아가면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부델리움처럼 호마노처럼 승리하고 영광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주어진 생명의 성장 성숙 과정을 거쳤다면 분명히 하나님 독생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기차를 잘못 탔습니다. 그 덕에 우리는 독생자가 어떤 존재인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념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선악의 지식을 먹은 덕에 독생자에 대해서 엄청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를 모르시는 하나님, 아니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험난한 역사 속에서 이 독생자를 준비하셨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이라는 목수 손에 잘려서 조각목이 된 사람입니다. 아담은 어쩌면 이렇게 노아처럼 하나님께 잘려지는 것이 싫어서 통나무로 그냥 자신을 보존하고 싶어서 선악의 지식을 택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손에 잘려서 방주가 된 노아는 결국은 하나님의 창조를 보존한 의인입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19, 이상기후 이런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관리자로서의 직무를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탐욕으로 자연을 파괴하고 새와 파충류와 포유동물, 그들의 세계를 침범한 결과입니다. 선악의 기차를 탄 아담은 하나님의 창조를 관리하고 보호하는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탐욕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자기 필요로 모든 자연을 악용하기 때문입니다. 노아를 만나면서 땅을 다스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것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어떤 것인지, 창조를 보존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담이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떠나가서 만든 다신교 세계 갈대아 우르에서 한 번도 다신교인데 그 다신교 안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세계에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여호와를 믿고 그 땅을 떠난 사람입니다. 지금 현대 이 시대에도 어느 다른 낯선 나라로 이민 가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많은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많은
것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가 아주 발달되어 있어서 사전 정보를 얼마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들어가면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대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낯선 그곳,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 그리고 한 번도 만나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는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무슨 마음으로 그 긴 이민길을 나섰는지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어느 젊은 여성 세트민 탈북민이 대한민국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고 호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북한에서는 뭘 먹을까만 걱정하면 된답니다. 그런데 여기선 외로움과 내일에 대한 불안감으로 너무 힘들다고 울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오로지 하나님 부르심에 모든 걸 맡기고 혼자가 아니라 그것도 온 가족과 함께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난 그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정말 우리 믿음의 조상답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시대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가 바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고 원래 우리의 원형, 원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믿는 이 믿음만큼이나 획기적인 믿음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가지고 싶었던 모든 것을 다 잃고 자신이 잃었던 그 모든 것의 몇백 배나 더 가진 바로에게 양식을 구하러 내려갑니다. 물론 옷은 야곱이 갈아입혔겠지요. 목욕도 시켰겠지요. 그렇지만 기름기가 흐르고 화려한 옷을 입은 바로 앞에 다리를 저는 이재민, 그리고 영양실조 상태인 130살의 이 노인 눈에는 모든 것을 다 가진 바로가 한 가지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로 하늘의 복입니다. 자신의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자신을 통해서 이 땅으로 내려온 그 하늘의 복, 자신의 존재에 내재되어 있는 그 복으로 두 번이나 바로를 축복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무릎을 꿇어라. 그러면 모든 걸 주겠다고 말하는 사탄에게 나는 네가 가진 능력도 없지만 세상의 어떤 영광도 없지만 아들의 생명으로서 아버지를 증거하는 것만이 나의 유일한 영광이라고 선포하는 우리 주님을 보는 듯 했습니다. 모세는 40년을 애굽의 왕자로 살았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다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민족을 구하겠다고 발벗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첫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같은 민족, 동족조차 자신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광야의 40년 동안 모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기세등등하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가시떨기 같은 그런 존재로 살았습니다. 가시떨기는 화력으로도 쓸 수 없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단단해서 불이 붙지 않는답니다. 불을 붙이면 연기만 난답니다. 타지 않는답니다. 80살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아주 적극적으로 거절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드디어 화를 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데 뭘 못한다는 말이냐. 그래서 모세는 120살에 죽을 때까지 40년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기적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40년은
애굽을 나와서 광야 40년,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까지 뭘 보여줬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심지어 기적적인 은사까지라도 모세를 보면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 힘으로 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 하신 우리 주님을 떠올렸습니다. 이분들은 오로지 이 독생자, 이 아들을 향해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으면서 가고 있었습니다. 때가 찼습니다. 우리에게 보내주신 독생자는 바로 생명의 통치를, 생명의 분배를 가능케 하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었습니다. 이분을 믿고 그분을 보고 믿고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 아들의 나라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우리는 니고데모와 예수의 만남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사람이 물과 그 영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은 계속 태어나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니고데모는 하늘에서 온 선생님한테 더 배워서, 더 해서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어쩌면 니고데모는 유대교에서 나올 수 있는 유대교의 독생자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너는 하나님 나라를 본 적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적도 없다라고 단언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 하나님 나라는 배워서 되는 나라가 아니다. 생명이 다른 세계다. 다시 나지 않으면 안 된다. 다시 나는 길은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를, 바로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너는 매일 율법책을 보고 예법으로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지만 거기에서 시선을 돌려서 나를 봐야 된다. 어떤 나?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나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그는 어떤 사람이었냐? 나무에 달린 노뱀이었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 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해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그 시대는 지도도 없었습니다. 물론 나침반도 없습니다. 물론 티맵도 없습니다. 오로지 길 안에는 불기둥과 기둥기둥, 즉 하나님의 인도였습니다. 장정만 60만이라고 했습니다. 딸린 식구 합치면 200만이라고 했습니다. 그 행렬 속에는 노약자, 병자, 어린이, 산모, 갓난아기, 장애인 등 걷기 힘든 사람도 꽤 많았을 것입니다. 이왕이면 편한 길로, 평탄한 길로, 대로로 인도하면 좋을 텐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험난한 길을 주실까요? 에돔 땅을 바로 지나지 못하고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에돔은 야곱의 형 에서의 종족입니다. 간절하게 모세가 길 내달라고 간절하게 부탁합니다. 그렇지만 냉정하게 거절합니다. 혹시 가다가 피해를 주게 된다면 우리가 그 피해를 다 보상하겠다고 하지만 역시 거절당합니다. 아니, 이럴 때 왜 하나님은 가만 계시지? 그렇게 위기 순간에는 꿈에 잘 나타나시더구만. 아브라함 때에도, 이삭 때에도, 야곱 때에도 꿈속에 나타나셔서 왕들로 하여금 아브라함과 이삭을 건드리지 말아라,
야곱의 외삼촌에게서는 고이 보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보호를 했습니다. 그리고 온갖 기적을 행하던 모세, 홍해를 가르던 모세는 왜 에돔 땅 앞에서 아무런 행사를 하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형제니까 그 형제 땅을 그 형제와 싸우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건 하나님 입장입니다. 지금 당장 그 험한 길을 가는 저희 입장은 당연히 불평이 나올 법합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에 왜 하나님도 모세도 저렇게 무능할까? 우리는 정말 필요한데 내 필요를 왜 들어주시지 않을까? 우리도 살다 보면 왜 다른 사람들은 편한 길 가는데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힘든 길로 인도하실까 하고 의아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많이 물렸습니다. 그리고 많이 죽었습니다. 글쎄요, 제가 만약 그 현장에 있었다면 제가 제일 먼저 아마 독뱀에 물렸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그런데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았더니 그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다 살았다고 합니다. 독뱀에 물린 사람, 에덴 동산의 아담, 나 옛사람.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제한받는 육신을 가진 존재, 내일을 모르는 존재,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내 안전장치가 전혀 없는 존재, 능력이 없는 존재, 왜 신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주시지 않았을까? 교회 오기 전 하나님 말씀을 접하기 전에 우리는 왜 나는 이렇게 불완전한 존재일까? 자기 존재에 대한 불만을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독뱀에 물렸습니다. 어떤 독요? 너희가 선악의 지식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신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이 맹독에 물리고 난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인간의 제한성을 뛰어넘는 신과 같은 전능자 같은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신동이다, 신의 경지다, 신의 한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때부터 인간의 제한을 뛰어넘는 신과 같은 존재에 대한 흠모가 시작됩니다. 네피림이란 위대한 용사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네피림을 보시고서는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다고 합니다. 선악의 지식이 들어간 모든 아담은 네피림이 되고 싶어 합니다. 지금 모든 사람, 하나님 말씀을 만나지 못한 모든 사람은 다 장부요 용사 네피림이 되고 싶어 합니다. 현대판 어벤져스라고 표현을 하더군요. 젊은 청년들은, 양생의 애들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선악의 지식을 먹은 아담과의 좁혀지지 않는 갈등이 시작됩니다. 선악의 지식을 통해서 신과 같이 되고자 하는 아담과 생명의 아들을 원하는 하나님 사이에는 건너가지 못할 구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악의 지식이 들어간 우리 옛사람은 모든 판단을, 선악의 지식을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합니다. 사탄은 선악의 지식은 주었지만 선악의 기준은 주지 않았습니다. 절대 선도 없고 절대 악도 없습니다. 그 기준은 바로 신과 같이 된 자기 자신입니다. 신이 되고 싶은 자신입니다. 그 선악의 지식이 결국은 하나님을 향해서 독립을 선언하게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연합할 존재이지 독립체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선악의 지식은 이상하게 관계를 분리시키고 관계를
하나가 되는 관계를 독립체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나의 부모님은 나보다 많이 알아서 나의 부모님이 된 게 아닙니다. 나보다 탁월한 능력이 있다 해서 부모님이 된 것도 아닙니다. 그냥 나를 낳았기 때문입니다. 나를 낳았기 때문에 아버지고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관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하는 이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끊어질 수 없는 이 혈연의 관계를 옳다 그르다 하는 지식은 이 부모 자식 관계조차 끊을 수 있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치명적인 독약입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지켜본 제자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저분은 분명히 하나님 아들이야. 우리가 눈 빠지게 기다리던 메시아야. 저 정도의 기적이라면, 저 정도의 능력이라면 로마에서 나라를 독립시켜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인 우리 선민을 하나님이 통치하는 왕국, 나라로 다시 건국할 수 있어.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이 왔어. 그래서 잃어버린 왕국에 대한 그 영광스러운 왕국, 다윗의 왕국의 영광을 재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분의 제자들이 기대와 흥분에 들떠 있을 때마다 항상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3일 후에 살아날 것이라고 김을 뺐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이 말이 하나도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많은 말 속에서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말씀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 현장을 보고 나서 제자들은 아니구나, 우리가 잘못 보았구나, 착각했구나 하고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억울해서 울었습니다. 왜 내가 아는 그분은 저분하고 다를까 했습니다. 마태복음에 40일간 금식하고 줄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40일간 금식을 하면 어떤 상태인지 저는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며칠만 굶어도 눈에 먹는 것만 보이는데 40일간 금식을 했다. 과연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때 마귀가 왔습니다. 너 배고프지? 너가 만일 하나님 아들이면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사탄은 만약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너는 하나님 아들이 아니야. 확신에 차 있습니다. 하나님도 너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시는데 내가 보니까 너는 하나님 아들이 될 감이 못 돼. 내가 가진 능력이 없잖아. 그래도 너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면 한번 능력을 보여봐. 사실은 사탄에게는 생명에 대한 관념이, 그런 기본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왜? 지식밖에 없기 때문이지. 자기가 아는 것은 지식의 영역밖에 없습니다. 그때 만약 내가 현장에 있었다면 나는 마귀의 도발에 금방 기가 죽었을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 아들이라면 돌로 떡을 만들 능력점은 있어야지. 아니면 저 영물처럼 안 먹어도 살 수 있을 정도는 돼야지. 안 먹어도 1년을 안 먹어도 살 수 있을 정도는 돼야지. 그래서 인도에서 요기들은 자신의 몸을 무덤 속에 묻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장 확인은 못했지만 100일씩 땅속에 묻혀 있는 요기들도 있다고 합니다. 나는 만약 그 현장에서 이 말을 들었으면 그래, 나는 하나님 아들이 못 돼 하고 분명히 백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왜? 나도 독뱀에 물렸으니까요. 옛사람이니까요. 하나님 아들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능력의 소유자여야 된다는 독에 취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대답을 듣고 나서야 나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내가 받아서 그 말씀을 살아내는 존재가, 사는 존재가 사람이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존재의 표현이 말씀인데 그 말씀을 내가 받아서 먹어서 생명으로 살아서 생명으로 산 결과에는 생활로 나타내는 사람이라는 위치가 있구나. 이 사람의 위치가 아니면 하나님은 드러나실 수가 없겠구나. 그냥 말씀으로 존재하시는구나. 말씀이 육체로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은 존재하시지만 그 존재를 증명해 줄 그 아무것도 없구나 라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능력만 봐서는 나에게 이런 말을 하는 존재가 하나님인지 사탄인지 우리는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선포된 말씀을 살아보면 하나님인지 사탄인지 드러납니다. 아담도 먹고 나서야 자기가 속았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마귀는 거룩한 성에 데려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 봐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여 너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너를 받아줄 것이다. 난 옆에서 그래 하나님 아들이면 이 정도의 능력은 있어야지. 그리고 저 정도의 믿음도 있어야지. 역시 난 하나님 아들이 아니야. 난 자격이 없어. 그러나 예수님은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은 그런 능력이 없도록 지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원래부터 그런 능력이 있는 존재로 우리를 지어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높은 곳에 떨어지면 죽기 때문에, 한치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부릅니다. 우리는 죽음이라는 제한된 시간 속에 살기 때문에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부릅니다. 에노스, 연약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란 뜻이라고 합니다. 그 에노스대에 와서야 그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합니다. 우리가 만약 신과 같은 존재라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왜 필요할까요? 하나님 없어도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우리를 지었을까요?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를 우리를 통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지음받은 사람의 자리, 하나님이 줄로 지어준 구역을 벗어날 생각이 없다. 그리고 나는 벗어나지 않는다. 이 영역이 너무나 복이 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귀는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나는 아마 이렇게 합리화했을 것입니다. 세상의 영광을 가지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겠지. 그러나 예수님은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다. 고 응답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영광은 아들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만이 유일한 영광입니다. 바로 이 사람, 이분이 보여준 사람의 위치, 그 인격. 나는 예수님을 알고 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능력 없이 내려오지 못하고 죽으신 그분을 보고 나서 인격이라는 사람의 고유한 위치, 그 위치가 천사보다 탁월한 자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자리가 세상의 영광을 다 가진
바로를 축복한 야곱의 가진 그 하늘의 영광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인격의 결정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바로 그 운명이었습니다. 노선 심판이라고 합니다. 심판은 드러내는 것입니다. 신과 같이 된 사람, 선악의 지식을 먹고 아담이 되고자 했던 원업이 바로 그 사람이 제자들이 본 예수님이었습니다. 하나님도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인정했고 죽은 자도 살리는 기적을 행한 사람, 아담이 되고자 했던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의 실체가 십자가에서 드러났습니다. 신과 같은 능력을 행해도 결국 사람은 사람이다. 십자가에 못 박혀 하나님이 정해주신 사람의 자리에 고정되어 있는 사람, 내려오지 못하고 신적인 어떤 능력도 없는 사람,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세처럼 기적을 행할 수도 있지만 원래 원형은 그렇지 않았던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면 세상에서 우리를 신으로 세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는 자를 신이라 하였거늘, 이런 말씀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분은 죽었습니다. 죽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왜? 죽은 자도 살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죽었으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가끔 생각합니다. 모세를 그 한순간의 실수로 가나안 땅에 못 가게 하신 건 하나님이 손해보는 건 아닐까?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허망하게 죽으시는 것은 하나님이 손해보는 장사가 아닐까? 얼른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령 죽으리라, 너가 선악의 지식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한 아담에게 선포된 사형 구형이, 은도가, 그것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폭로했습니다. 모든 아담에게 너는 하나님 앞에서 죽은 사람이다. 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돌아가실 때까지 사실 사신 것은 바로 이 십자가의 운명을 사셨습니다. 구태여 그 자리까지 안 가셔도 그 삶 자체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구체적으로 한 폭의 그림처럼 그렇게 그 순간에 고정되어서 우리 앞에 제시되어 있을까요? 우리를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합된 한 사람, 신과 같았던 한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의 원형은 그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에 달린 그분이었다는 거죠. 그 사람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원래 하나님이 그렇게 원했던 바로 그 원래의 그 사람,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서의 그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모세가 만들어 장대에 달아둔 놋뱀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오늘 본문처럼 이 말씀을 모세가 놋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덜려야 하리니, 이 말씀을 하시지 않았으면 모세의 놋뱀 사건은 영원한 미스테리로 남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놋뱀을 바라보면 삽니다. 그냥 바라보면 그것이 그대로 내 속에 들어옵니다. 사람은 본대로 됩니다. 사람의 유일한 기능입니다. 동물들은, 포유동물은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하고 가장 비슷한 침팬지도 그런 기능은 없습니다. 근데 사람은 본대로 됩니다. 사람은 침팬지를 보면 침팬지가 되고, 하나님 형상인 사람을 보면 하나님 형상으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에덴 동산에 있던 사람,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여
동거하던 사람, 내가 원래 저 사람이었구나.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새 사람이라고 하니 좀 어색합니다. 왜냐하면 이 새 사람은 원래 옛사람 이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는 원형의 사람으로 회복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여기저기 돌아다니셨다고 합니다.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인지 팩트인지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2000년의 시간과 한국이라는, 유대와 한국이라는 공간을 뛰어넘어서,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지금 이 순간에 우리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 앞에서 생생히 살아 숨쉬는 것을 나는 증거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 안에서 우리는 우리 주님이 그들의 형제 자매들의 생명이 된 현장을 우리는 매일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분명히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찾아가셨듯이 지금 이 순간에 우리를 찾아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 하나님 생명의 분배자로서 우리 가운데 지금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것이 준비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셨고 우리에게 이 세상,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사신 그 인격을 대를 이어서 살아오신 모든 우리의 선조들에게 감사하고 그리고 그 구체적으로 내 앞에 이 주님을 나에게 소개해 주시고 중매장이로 정결한 처녀로 우리를 주님의 신부로 조성해 주신 목사님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던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한 하나님 아들의 세계로 옮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것이라고는 보라 해서 고개를 들고 본 것밖에 없는데 거기에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고 들어가게 하는 한 분이 계셨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우리의 모습, 우리의 원형, 우리의 원래의 사람이 거기 매달려 계셨습니다. 우리의 길이요, 우리의 생명인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둘째 아들이 되는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시간을 이 생명의 정인으로 살기를 원하고 이렇게 불러주신, 교회 안으로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